오늘 그리스도의 권능을 흉내내는 종교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의 실체와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준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라는 영적이라는 이 힘을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었느냐? 이젠 너희들이 힘의 대결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창세기 3장 우리에게 원죄 속에 갇히게 만들어 저주와 재앙이 스며들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 상태로 이끌어가는 사탄과의 힘의 대결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에게는 복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아닌 것들은 드디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영적인 힘이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능력을 갖게 되면 비능력적인 것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생명이 여러분 소유되어져 있으면 절대 어떤 비능력적인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술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해답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힘의 원리는 하나는 살고 하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원리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다면 모든 종교 사상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속에 어두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 대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과 바울을 그렇게 귀찮게 하며 따라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한 방에 다 꺾여버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주고 목사님 성경에 있는 법대로 사십시오.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특이한 질문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법이 있지요. 그 법이 뭐요? 그러길래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목사님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목사님의 가문을 쑥대밭되게 만들고 목사님의 가정에 7 귀신이 들어오게 만드는 자가 있어. 그걸 깨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법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로 가고 가만히 여러분은 있게 됨으로 인해서 내리막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영역이라는 이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고난이 앞에 열려 있어도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도 해석하는 힘의 능력만 가지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우리에게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라고 내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고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낮아질지어다. 막힌 담들은 뚫릴지어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여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영역이라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인해서 해석하는 힘의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양자의 영을 받는 자로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아빠라 부르짖게 된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 있는 증인이 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시작하면 고난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통과하라고 내게 주신 축복의 발판이구나. 가만히 있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만이 창세기 3장 이 흑암, 이 네피림, 바벨탑, 이 미신 노름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문화 속에 파고 들어와서 자꾸 사람들에게 미신 노름 속에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의 능력만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고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만드시는 분이 지금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답을 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사탄 운명에서 해방받지 않은 너는 누구냐? 이렇게 귀신도 떠들어대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걸려드느냐? 사탄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도 않은 것이 내게 까불어? 이런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 운명에서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 무슨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까불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 그냥 다 잡아 뜯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사탄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한 것이 무슨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찾고 있어 이거. 이런 식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귀가 제대로 한마디 던지잖아요. 예수도 알고 나는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오늘 답을 내서 귀신에게 잡혀서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빼앗기느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개망신을 당하느냐? 마귀가 한마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탄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한 주제, 미신놀이 하면서 지금 네가 이상한 상태로 지금 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마귀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다녔지만 너는 마귀다. 너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결과를 낳게 됐잖아요. 보세요. 오늘 간접적으로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를 밝히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그리스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주문 외우듯이 아니면 주술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이나 좀 곤쳐보고 있다라는 마술적 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바로 다른 말이 아니라 영적인 힘의 대결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되는 절대 우리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9명을 산 밑에 내려두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고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그 사건을 만들어 놓은 기록입니다. 한 어린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불 속으로도 들어가고 물 속으로도 들어가고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귀신 축사들을 자기들이 보고 듣고 확인하고 체험해 봤으니까 자기들도 해보게 된 거예요. 막 귀신아 나가라, 막 붙잡기도 하고 그냥 제어할 수 없으니까 9명이 하여튼 실갱이를 친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쳐 나가 떨어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9명의 제자에게 무엇을 메시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만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피로 값주고 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이 없다. 부활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시기도 하고 지금 예배 때 내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이 없다. 분명히 너와 함께 하는데도 너는 믿음이 없다.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진짜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야 정상적이냐면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가. 왜 믿음이 없느냐?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왜 안 되어져 있느냐? 내 몸의 원죄 덩어리가 기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뱀의 대가리가 깨트려지는 거고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 대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그랬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이 귀신아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만 모면해 보려고 하는 얄팍한 잔머리들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근본이 바로 뭡니까? 사탄의 운명에서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깨트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소통도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홀로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힘의 대결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귀신 들렸지만 결국은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 지명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 부모를 구원적으로 작정시켜 놨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는 하나님이 지명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갱신을 잘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을 들여다보세요.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는 너의 언어를 바꿔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아버지는 즉각 갱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머거리 귀신아, 지랄 발광을 저들에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오늘 여러분 이 귀신을 꾸짖었다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힘의 대결입니다. 힘의 대결. 여러분이 힘의 대결 없이 자꾸 주문해오듯이 여러분 주술처럼 마술적인 힘을 표현하면 오히려 더 개망신만 당할 뿐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꾸는 이 갱신 속에 있었을 때 바로 이 아이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 부모는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힘이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바로 말씀의 힘이 있어야 모든 세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말씀의 힘이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물러 있어야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바로 사탄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하는 힘을 가질 때 능력 대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의 그 권세가,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 속의 승리와 응답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가 세팅되어져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많은 해석하는 힘이 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해석하는 힘만 있으면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풀이 나고 자라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불신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이 바로 아빠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존재감을 여러분이 상실하고 앉아 있으면 정말 매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힘의 대결, 영역이라는 그 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세상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이 정체성을 한 번만 가져보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없으면 그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감을 갖고 이제부터 앞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진짜 여러분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세계 재앙은 여러분, 민족의 재앙은, 국가의 미래가 없는 것은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이 12가지에 묶이면 사람이 참 비열해지고 늘 비교의식만 가지고 살고 열등감 속에 시기질투 속에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등감이나 비교의식, 시기질투 이런 거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매력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복음이 없어지는 이유가 지금 뭡니까? 사탄의 방법이 작동됐다라는 뜻이잖아요. 사탄이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지금 발악의 수준으로 지금 사람들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로 살면 뭡니까? 뭔가 자꾸 육신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마술적인 힘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복음도 없이 그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이 성공하면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잖아요. 들통날 거짓말을 막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지금 국가 문화가 거짓말로 지금 완전 장악돼 버린 겁니다. 이제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로 이제 다 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국가관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탄의 나라가 완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모든 사람이 지금 혼미한 상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지지성명을 내잖아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자들에게 지지성명을 낸다니까? 정치를 향하여? 이게 종교인의 실체요 결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사람들이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세상의 나라로 지금 완전 물들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나라에 사탄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종노릇 속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심부름꾼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 빠져나오라고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 삶 저주에서 너는 해방받아라. 그래서 해방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탄 문명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바로 모든 문제 끝.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일심전심지석으로 24시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귀로 듣는 그 말씀이 눈으로 보는 말씀으로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눈으로 보는 말씀이 와요. 그래서 몸에 여러분 와 닿게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와 닿게 되는 이 말씀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갑니까? 피부로 느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피부로 느끼고 부딪히는 말씀.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의 영혼이 높고 깊고 넓고 이렇게 굉장히 큰 그릇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하고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걸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병이 치유받아야 육신적인 병도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절대 인간은 영적인 병이 치유되지 않고는 육신의 병은 계속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시달리는 겁니다. 그걸 귀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알아듣는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악한 감정에 따라 사람이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것도 없어요. 왜 그렇지? 왜 반응이 없는 것일까? 아닌데 오해했나? 뭘 내가 잘못했나? 시달린다니까. 이 사단이 드디어 신방 온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움직이지만 귀신은 기도 안 할 때 사방으로 여러분을 둘러싸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한번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0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디어 주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용해 쓰신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 몸에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전달할 때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영혼 속에 굳은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어져 버리고 완악한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자꾸 그리스도의 도를 싫어하고 비방하는 것이 사라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사역 속에 잠겨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더라. 19장 12절에도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눈으로 보는 말씀, 몸에 와서 닿는 말씀, 피부로 느끼는 말씀, 부딪히는 말씀이 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를 고용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절대 고백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의 실체와 결말이 뭡니까? 우리를 창세기 3장 이 사탄이 여러분을 목을 조은다 이 말이에요. 목을 쪼은다 이런 뜻입니다. 옥매이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실체를 명확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세상을 속이는 이 사탄이 너를 지금 옥존다 이 말이에요. 막 네 목을 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종교인이 되면 이렇게 스스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한테 계속 사기당하고 얻어맞고 뒤통수 맞고 이상한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핍박도 안 받지만 복음도 안전하고 복음 운동도 안 했는데도 이상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은 종교인. 이 사람은 지금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지배를 받고 종로로 타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목에다 한번 손 좀 대봐. 그리고 이걸 눌러봐. 이렇게 스스로 지금 내 목을 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세상을 속이는 사탄에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되어 해방받았고 광야에서 드디어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며 섬겼습니다. 새로운 노예 체질로 바뀐 거예요. 그때는 나라와 그 왕으로부터 노예가 되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우상숭배라는 새로운 노예로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은 허탄한 것들의 생각과 마음을 늘 빼앗기는 것이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허탄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매일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예누스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스스라고 해요. 제스스 할 만큼 뚜렷하지가 않은 겁니다. 교묘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주 교묘하게 삼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그 힘의 대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이름을 바꿨어요. 여기에 노예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종교인이 하는 짓이 뭡니까? 마술행위입니다. 마술행위. 그래서 마술행위 하는 자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울이 하는 역사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사는 사람과 그리스, 바로 헬라인들이 다 그냥 모여들기 시작하고 무엇이든지 막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본문의 13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이게 유대인 마술사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상하게 하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만 주술하듯이 이렇게 지금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이 종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파송하지도 않았는데 지네들이 돌아다녀요. 그리스도의 답도 없는 것들이 자꾸 돌아다니며 지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자를 마술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사탄의 운명에 벗어나지 않는 마술하는 자, 영역이라는 힘을 가지고 힘의 대결 없이 그냥 존재감도 못 느끼며 돌아다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 말은 뭐냐? 베들레헴에서 나서 골고다에서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해본 거예요. 채찍에 맞고 발가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뻔뻔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막 지금 불러대는 거예요. 지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가만히. 전번에는 그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래봤어. 이 말을 주문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한 이런 말들이 주술로 주문을 외우듯이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15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사탄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 몸이 삼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을 피부로도 느끼지 않고 이것이 와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드디어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에게 대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진짜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나갔지만 우리 교육자 하나가 전도사 시절 때 귀신 들린 자한테 얼마나 맞았는지요. 여러분 한 20일 동안 온몸이 핀명이 들었어요. 귀신에게 맞으니까 이게 빨리 안 낫더라고. 낫는 것도 오래 가더라고. 이렇게 다 부어 있었어요. 저도요 귀신 들린 자한테 막 발악을 하고 있을 때 손잡고 막 눈 감고 기도하다가 얘가 눈 감고 있으니까 주먹이 날라왔는지를 내가 어떻게 보냐. 그게
한 방 눈을 맞았는데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 아이 하나를 치료해 보려고 정말 해서 그 집에 6개월 올세 안 나고 살아본 적도 있어요. 저는 귀신 들린 자가 왜 막 대들고 있는지를 저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귀신 들린 자한테 진짜 한 방 제대로 맞고 제가 회개했어요. 정말 나의 모든 심령을 도와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자복했어요. 그때 저에게 큰 은혜가 임했거든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막 대들고 잡아 뜯어버리고 막 상처를 입히고 옷을 홀랑 벗기고 막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에베소 전 지역과 헬라 그 그리스도 지역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권세를 꺾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자복하고 회상하고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가짜다 이걸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그래서 책들을 불살라버린 겁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사탄에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속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 다시는 종교 사상으로 나는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과거 생활을 이제는 다 불태워 버리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불태워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진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러분 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쟁쟁거리고 찌질하고 쫀쫀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와 그리스도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종교를 갖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육체 우상숭배 우상을 타파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시다. 이걸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전도 속에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추인 보화를 드디어 찾아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감성적으로나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피부로 와 닿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일 때 사탄의 일을 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 몸에 와야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 몸에 와 닿아야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고 언제나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 힘의 대결 속에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내 심령에 와 부딪히게 된다면 내가 변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드디어 새 사람이 되고 가치관이 변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젠 여러분의 것이 된 겁니다. 개인 여러분의 것.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속 사람이 구원받는 상징으로 여러분이 정말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신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병과 영적인 병들이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육신적 병들이 오늘 치유받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표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우리의 그리스도는 영력이라는 그 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이제는 어둠에 휘둘려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제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리라.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이상한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매력적이고 행복하고 평안이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의 잔이 넘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능을 흉내내는 종교인의 실체와 결말을 발견하고 우리는 이렇게 가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오직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탄의 운명에서 반드시 해방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내 영혼 속에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록되어서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영력이라는 힘의 대결의 힘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능력 속에서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현장 속에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이 있어 흥왕하여 어떤 세력들도 다 이긴다라는 그 절대적 신앙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의 힘이 있는 자가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